네, 안녕하세요. 네, 성경 공부 48회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먼저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즉시 쫓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냥 일어나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누구를 쫓는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주저없이 단호한 마음으로 쫓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가 거부할 수 없는, 또 저항할 수 없는 어떠한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신을 압도하는, 자신을 아주 저항할 수 없는,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세를 체험할 수 있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버리더라도 기꺼이 쫓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러한 체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태는 여기에서 일어나 쫓으니라 했는데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른 제자를 부르실 때는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마태는 자기 자신을 말할 때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오지만 그냥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큰 잔치를 벌여요. 마태의 집에서. 마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이제 마태의 일종의 좀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겸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이제 세관에 앉은 것이라고 이제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마태는 우리가 세금을 받는 세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 당시에는 사실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왜 제자들 중에 유대인 중에 좋은 사람을 고르지 왜 세관이라는 걸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배격의 대상이야. 같이 상종 못할 대상이라고. 왜냐하면 세리와 성경에 보면 창기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리나 창기나 일종의 죄인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죄인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세리를 예수님은 부르셔요. 이 장면부터가 유대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충돌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당시에 유대교의 어떤 전통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가히 혁명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기 뭐냐면 마태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과 상종하지 않을 뿐더러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식사를 한다는 것은 깊은 유대 관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자리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하고 기꺼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저녁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11절부터가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누구를 추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겉으로 외면적으로 보면 유대교를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허점을 잡아서 없애야 돼. 그래서 지금 따라다니면서 책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얘기해. 그래서 이게 좀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지.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야. 거기 무슨 위험과 권위가 있으니까 좀 두려운 거야. 아, 그래? 뭔가, 그렇죠. 제자들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뭔가를 이제 자극시키는 거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네. 그래서 죄인과 세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간접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먼저는요, 이 헬라 세계에 당시에 알려진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는 질병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격언이 있었어요. 이제 이 격언과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유대교의 어떤 관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유대교의 관점이죠. 유대교의 관점. 네, 예수님의 관점. 유대교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죠. 예수님은 유대교를 어떻게 해요? 유대교의 제한성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교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기독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끝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일종의 유일신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삼위일체론의 신관을 가진 것이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다른 거예요. 자,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유대교의 관점에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다시 말하면 율법적 관점에서는 뭐냐면은 이방인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죄인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는 결혼해서도 안 되고 상종해서도 안 되는 그런 절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그 관점은 율법으로 인한 뭐가 중요한 거야? 거룩성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성.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식사해서는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넘어선 거야. 이걸 넘어선 거야. 예수님은 거룩의 개념 앞에 그 거룩에 갇히지 않고 그 거룩을 넘어선 관점을 보이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거룩성을 넘어선 관점은 일종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성을 볼 뿐 아니라 사랑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율법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거룩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율법의 더 본질적인 것은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룩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율법은 거룩할 뿐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라고요.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일종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자비란 말이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제사라는 건 뭐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죠? 근데 제사라는 어떤 외적인 의식도 중요한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는 거야?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야. 사랑을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거룩과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님은 유대교에 말하는 소위 뭐예요? 유대교 관점, 그리고 유대교의 영성의 그림자를 지적하시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율법을 강화시켜서 거룩을 강조하면요. 분리주의적 관점이 나타난다. 상정하지 못할. 쟤네들은 죄인, 우리는 의인. 이렇게 뭐가 일어나?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기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영성이라는 건,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곳에 뭐가 발생해? 어두움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정 목사는 오늘 이제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기독교에서 영성을 추구해야 되지만, 영성을 추구할수록 뭐가 형성된다? 영성의 그림자가 형성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바로 이 영성의 그림자를 돌파하는 것이 성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자의 말씀은요, 도덕과 윤리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는 부분, 그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유신론에 의한 영성 속에서의 어두움을 지적하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를 책망할 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유대교에 대한 그 유신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두움을 하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보아야 될 게 뭐냐면요. 모든 자신의 영성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영성에 대한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영성의 그림자를 사람이 보기가 힘들어요. 왜? 자신의 영성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성에 뭐가 있어요? 절대 확신성이 있을수록 그림자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성이라는 건요, 종교성은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거지만요, 이게 가장 또 뭐야? 위험한 요소가 있어. 그게 뭐냐면, 종교라는 건 일종의 뭐가 들어가요? 절대성이라는 게 들어가. 절대성이라는 게 들어간다.
절대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근데 왜 절대성이 또 위험하냐면 사람의 관점이 절대화되면 그 관점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의 관점에서 좀 더 본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가진 그 절대적 관점에 고정화돼서 못 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유대교 외에는 없다. 이게 이제 또 위험한 사실. 유대교 외에는 없다. 이게 배타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열린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 더 나은 신간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제가 특수교회를 말하잖아요. 특수교회죠. 특수교회 사람들. 특수교회 사람들은 뭐야? 절대화야.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가진 교리의 절대화라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교리의 절대화가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다른 것에 대한 추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 계속 자기의 것만, 자기의 것. 그게 국수주의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쇄국정치. 그죠? 그거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구한말에 결국 뒤지게 된 이유가 뭐야? 세계 문명에서. 이게 쇄국정치를 써서 그런 거 아니야. 에? 우리 것이 최고요. 신토불이? 우리 것이 최고요? 에? 그거 자부심은 좋은 거죠. 그죠? 그러나, 그거 어떻게 보면 또, 그 맞는 우리 것이 최고라고 말할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예. 세계화라는 건 뭐냐면은, 미래적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을 가둬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열어둬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 거야. 열심히 들으면 열려요? 예? 그럼 열리라고 말씀 안 해. 열려야죠, 여러분이. 인간의 그 제한성은 뭐냐면요. 인간의 인식의 제한성이라는 게 뭐 있어요. 인식의 제한성. 인간의 인식의 제한성은 뭐냐면은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이게 편협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네? 편협화. 그 다음에 고정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절대화. 열려있지를 않아. 편협화가. 거기에 자기가 어떤 것에 딱 잡히면 그 안에 갇히는 구조야. 그 문제는 뭐냐면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무슨 세계라는 걸 상정해야 돼. 무한의 세계라는 걸 상정하시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무한히 추구해도 다 알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이라는 거를 뭐예요? 강화시킨 거야. 그죠? 그럼 뭘 알아야 돼? 거룩이라는 것이 강화될 때 사랑이라는 요소가 배제된다는 어두운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교리의 역사예요. 교리의 역사라고. 기독교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로교는 일종의 뭐예요? 장로라는 일종의 교리를 가지고 나온 거야. 장로교가. 그리고 감리교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일종의 반대되는 칼빈주의가 갖는 어떤 한계성을 돌파하는 관점으로서의 감리교를 또 가지고 나온 거야. 웨슬리가요. 그리고 침례교는 일종의 뭐야?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관점으로 또 나온 거야.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뭐예요? 교리의 역사야. 교리의 역사라고. 근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리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만 그 교리가 또 하나의 분파를 만든다는 거야. 하나의 팔을 형성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발전된 해석으로 뭔가 전진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또 그러한 곳 속에서 이렇게 분파를 만들어내는, 교파를 만들어내는 부정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러한 부정성의 관점을 계속해서 돌파해 나아가는 관점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단체들은 자신들이 가진 교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교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들이 교회다 이런 걸 주장한다. 그런 단체가 많아요. 교리가 뛰어나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아서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교회라는 건 뭐예요? 한 몸이죠. 교회의 실체적인 모양은 뭐겠어요? 교회의 실체적인 모양은? 지체. 오늘 많이 하시네. 너무 많이 하시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실체는요, 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실체는 능력에 있는 거야. 교리가 아니야. 교리도 중요하겠지만 능력이 있어야 그게 실체가 되는 거야. 그 어떤 능력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야. 너무 교리가 뛰어나서. 다 교리를 붙잡아요. 뭐뭐 해야 한다. 교리도. 그죠? 근데 실체적 교회의 내용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사단을 이겨나가야 돼. 음부의 권세로 역사하는 사단을 이겨나가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영성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죠? 영성의 그림자는 누가 형성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형성시켜요. 그리고 사단은 어떤 역사를 하냐면요, 영성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참 귀한 거는 뭐냐면 영성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예요. 불교도 영성이 있고요. 웬만한 종교에도 다 영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이에요. 왜 기독교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인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런가를. 사실은. 모든 인류의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가 있는데요. 거기에 많은 영성이 있어요. 그죠? 근데 기독교의 영성이 최고인 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 관점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불교라고 하면은 불교의 영성과 기독교의 영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깊이 있는 방식으로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영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아야 그 영성의 파워가 나오는 거야, 원래가.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의 영성 속에서 뭐가 형성된다는 거야? 그림자가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한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 포스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은 거야. 좀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크리스찬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용어야,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아까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것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포스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실체적으로. 교리를 넘어서. 우리는 교리라는 거는요, 너무 많이 사람들을 분열화시켜, 오히려. 특수화시켜서 나는 너와 다르다를 만들어. 능력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말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한 말씀 자체가 그 어떠한 말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위대한 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성자의 말씀이 위대한 것이라고.
오늘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양태론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양태론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한 본질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야. 양태론에 빠지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것이 양태론이야, 양태론이 아니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양태론이 가진 그 결과의 어둠이 뭐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의 영성이 양태론에 빠지면 성자의 말씀이 약화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왜? 성자는 고유성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삼위일체의 또 비밀이라고요. 고유성. 성부의 고유성. 하나이지만 삼위일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지만 각자의 고유성이 있다는 걸 또 기억해야 되는 거야. 각자의 고유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삼위라는 개념이야. 성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고유성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오늘 이 시대의 새로운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신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갖는다는 이 개념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양태론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성자는 과정론이 돼버려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디에 초점을 둬? 성령에 초점을 둔다고. 하면은요, 아까 제가 한 가지 이제 마태라는 단어를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요. 9절에 아까 마태라고 말했죠. 이 마태라는 말은 일종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란 말을 써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는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마태는 자신을 마태라고 소개한다. 그러니까 레이나 마태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는 레이라고 말하고 마태 자신은 자신을 마태라고 말해. 이름을 바꾼 거야. 마태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뭔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이런 새로운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도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해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원래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사울이라는 바울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었는데 말을 바꿔요. 바울이란 말.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예전에 바울은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한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빛을 본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라는 것을 이제 알기에 이제 그런 이름을 정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름을 바꿨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뭐 철학이나 어디에서도 이 철학이라는 건 인간 사회의 가장 어떤 궁극성을 따지는 근원성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존재라는 단어가 이제 참 중요한 단어죠. 인간은 하나의 존재잖아요. 존재, being.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새롭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서 마태라는 이름을 마태가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일종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욕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후설이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공부했지만 후설은 철학자로서 좀 위대하잖아요. 알려졌잖아요.
인간의 의식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향을 향하고 지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철학이지만요. 이 신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뭐를 원하냐면요, 초월과 지향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초월적 존재, 새로운 존재라는 건 뭐냐면 초월적 존재, 그리고 지향적 존재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새로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다만 구원받았다, 이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미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시면 뭐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야. 그리고 보라. 이 보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뭘 봐?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봐야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원래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것이 새로운 존재야? 그 새로운 존재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무엇이 새로운 존재야?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과거적 관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야.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상태에서 실체적이고 경험적으로 그 존재에 이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자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단의 역사는 뭐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위치의 싸움이에요, 위치. 여러분 운동 경기에도 중요한 게 위치 선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잘 잡아야 그게 골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 보면 위치 선정이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예, 위치를 좋은 데 잡고 있어야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높은 위치일수록 뭐야?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예? 높은 위치에 설수록. 그래서 사단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뭐야? 그 믿음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어떠한 존재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야. 다만 새로운 존재다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존재야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하나 아셔야 돼요. 이 싸움 안에서 여러분이 싸움에 나가셔야 되는 거야. 이거를 놓치면은 여러분이 뭐야? 전진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이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를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결과적으로 13절에 있죠. 건강한 자에게 의인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구약 시대로 본다면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구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성자는 여기죠. 반대의 개념이에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교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여러분이 성부께서 의인을 부르시지만 실체적으로는 성자의 말씀, 죄인을 부르심으로써 의인을 부르는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결국 의인인 됨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인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인됨의 길에는요, 죄인을 먼저 인식하고, 죄인됨을 인식하고, 그걸 거쳐야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쉽게 말하면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된가를 인식할수록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롭다 칭함을 얻었어요. 이걸 칭의라고 해요. 기독교 교리에서 칭의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위치적으로, 객관적으로, 또 법적이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의에 이뤘지만 실체적으로 의에 이르는 길은요, 자신의 죄인됨을 보아가는 길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된 인간을 볼 때 그것이 뭐야? 의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야. 니체라는 사람은 인간의 죄책감이 질병을 유발한다는 관점으로 보았지만 그건 한 관점이라는 거야. 니체가 본 부분 관점이에요. 사실 기독교의 본질은 자신의 죄인됨을 봄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길을 이루는 더 위대한 역사가 숨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은요, 죄가 되어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위대하고 위대해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은혜만 얘기해가지고 은혜가 위대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소위 말하면요, 인간이 감옥에 가봐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 아니야. 제가 옛날에 군대 갔을 때 군대 가봐야 얼마나 자유가 소중한지 알잖아요. 구속돼봐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죄의 개념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 한 말씀 더 말씀드리면, 영성이라는 건요, 오늘 바리새인의 영성이죠. 바리새인의 영성. 영성이라는 건 의인으로 가는 길이야. 의인됨의 길이에요. 사실은 영성이라는 건. 근데 기묘한 건 뭐냐면 의인으로 가는 길이지만 진정한 영성은요, 그냥 의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죄인을 인식함으로 의인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요,
영성이 깊어질수록 정상적인 것은 자신의 죄를 더욱 깊이 보는 거예요. 자신의 어둠을 더욱 깊이 보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모르겠죠. 자신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은 누구하고 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시면 깊은 데서 부르짖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깊은 데서 부르짖습니다. 그 구절에 보시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에 누가 죄인이 아닙니까? 이런 구절 나와요. 3절에 가시면. 신앙의 깊이는요, 자신의 사탄을 보는 거야, 일종의. 죄를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사탄화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야. 이것이 다른 여타의 어떠한 것보다 위대한 진리예요, 이 기독교예요. 다른 세계는요, 다른 종교들은 빛을 봄으로써 빛으로 나아가는 구조라고.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고. 기독교의 본질은 자신의 어둠을 보면서 빛으로 나아가는 구조라고 해요. 근데 빛을 통해서 빛을 보면서 빛으로 나아가는 구조는 관념적 구조, 이상화야. 관념적이고 이상적이야. 그런데 자신의 죄를 보면서 빛으로 나아가는 구조는 바로 실체적인 거라는 거야. 매우 실체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인간의 심층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야. 유대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나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는 뭐야? 본질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더 나아가서 너희가 추구한다는 그 영성 속에서 더 깊은 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야. 근데 영성의 길은 이렇게 죄인됨을 인식함으로 의의 길을 나가는데, 사단은 어떤 역사를 하냐면요, 사단은요 이런 역사를 하죠. 영적인 지식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한다, 이거 말이지. 그래서 영적인 지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영적인 지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성은 역의 길을 이해하셔야 돼요. 영성의 길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는 참된
예? 하나님이 원하는 예?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먼저 우리가 의인 되기를 원해야 되지만 뭘 보셔야 돼요? 죄인됨을 먼저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러왔던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예? 계속해서 여러분이 들으셔 나가야 돼요. 다만 구원론으로 죄인됨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영성 안에서 끝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포스트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잖아요. 포스트 크리스찬의 특징은 뭐냐면요. 영성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른다는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알지만 여전히 모른다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그 가난 속에서 진정으로 몸부림치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실할수록 몸부림치는 길이야. 왜? 새 창조의 길은요. 긴장성 가운데 있어요. 항상. 왜?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기 때문에 긴장 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옛 창조된 나와 새 창조된 나 사이에 새 창조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한계성에 대한 눈물과 애통입니다. 우리의 어떤 다만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체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특수단체는 산뜻하게 출발해요. 아주 놀라운 지식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그 지식들은 다 문자화가 돼요. 그야말로 그냥 문자적일 뿐이야. 나와 상관이 없는 다만 그야말로 빈껍데기 지식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진실한 거는 뭐냐면요, 나의 존재가 진정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대전제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애써서 애씀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애쓰지 않는 신앙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전력 질주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전력 질주하라. 여러분, 인간의 창조적 정신, 새로운 존재로 나오기 위해서는 올인의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의 마음과 힘과 목숨과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전인적인, 전존재적인 전력 투구의 영이 있어야 이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것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기뻤던 게 뭐냐면, 힘들었고 기뻤던 게 뭐냐면 전력 질주란 단어야.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어떤 게 이루어질 때. 근데 그거를 죽음으로 돌파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돌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 부활의 길은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야,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야. 원칙이 그런 거야. 죽음이라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실체예요, 여러분. 진리 앞에서 여러분이 죽음의 길을 가야만 부활의 영역을 맞을 수 있는 거야.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나의 육체의 소욕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죄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실체적인 길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돼? 부활에 이르는 영역이 되는.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지식이 아니고 부활의 실체를 갖는 거야. 부활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날마다 이기는 존재야. 날마다야, 날마다. 에브리데이야,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이겨야 돼요. 날마다 이겨야 돼요. 예.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거야. 오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운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나이 들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도 이렇게 돈도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야. 건강의 중요성은 뭐야? 시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니야.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건강한 거 아닙니까? 시간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어떤 시간의 싸움입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남는 장사를 해야 돼요. 어떤 남는 장사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장사를 하셔야 된다고. 그게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예? 최근에 어떤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던데 하나님 앞에 남는 장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뭐가 의미 있겠어요?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거짓된 자는 뭐냐면 지식으로 자신이 됐다는 사람이 거짓된 자야. 진실한 사람은 뭐냐면 실체가 나타나야 돼. 실체가 없는 지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지식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은 실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적 관점의 부정성은 뭐냐면 지식이 실체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초점이에요, 여러분. 그노시즘에 갖는 지식이 실체화되지 않는 지식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여타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면 신비주의하고 다르고 불교와도 다른 것이 뭐냐면 실체적 존재로 새로운 존재화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존재화가 실체화되지 않는 건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길을 조금씩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